멘사라고 쳐보세요. 멘사. 아, 멘사. 그렇지, 그렇지. 멘사 클럽. 멘사. 그러니까, 의이에요, 의, 멘사. 님 150이가. 145 이상인가, 그렇죠. 148 이상인가, 멘사가? 응? 멘사 코리아. 멘사 퀘스트 있다. 멘사 센스 있어요. 예. 멘사 보드게임도 있고, 그래요. 자, 멘사 지식백과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수재들의 모임 해놨죠? 네. 멘사. 보세요. 라틴어로 둥글 탁자라는 의미인데, 그리고 사실은 둥글 탁자가 아니고, 멘사는 둥글 탁자인데, 이런 탁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멘사가 뭐냐면, 멘사야, 라틴어 원뜻이,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요즘은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 땅이 묻었죠, 무덤. 그 경주 가면 왕들의 무덤 있죠. 무덤이 무덤만 있습니까? 그건 뭐 있어? 그걸 비 있고 또. 아니. 내 말을, 그냥, 무덤을 보러 갔을 때, 무덤, 이렇게 무덤만 있더라고. 아까 비 있었지. 비 말고 또 있어. 그렇지.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제사 음식도 놓고 하는, 그 돌을 보고 멘사라 그래요. 그걸 보고 멘사라 그런다고. 그게 이제, 그렇지. 항도 꼽는데 그 돌처럼 해가지고 상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작게 이렇게 상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보고 멘사라 그런다고. 왜가 아니고, 그게 멘사라고, 그게. 왜 그러면 그게 그렇게 써요? 왜 그 단어를 쓰느냐고. 자,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두 가지 의미. 쉽게 말하면 뭐죠? 무덤은 누가 묻히는 거죠? 신이 묻혀요, 사람이 묻혀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중심? 인간 중심. 그죠? 인간 중심. 그리고, 요거 이제, 해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 중심으로. 그죠? 이 중심으로. 그럼 인간을 쉽게 말하면, 좀, 뭐라고 말해야 되나? 가난하고 좀,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노숙자, 이런 사람들에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과 경배 안 하죠. 그러면 경배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똑똑한 사람이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멘사 조직이라고 그러거든요. 멘사인데, 멘사 오늘 여기 보세요. 멘사. 그렇지. 지식백과에 보면, 시사상직 사전 내가 보고 있는데요. 자, 멘사 한번 볼까요? 라틴어로 둥근 탁자를 의미하는 멘사, 천재들의 두뇌로 비정치적이고 모든 인종과 종교를 넘어서 인류 복지 발전을 위해 최대한 활용한다는 취지. 1946년 영국에서 어느 박사에 의해서 창설된 단체. 세계 지금 100개국에서 10만 명의 회원이 지금 가입이 돼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공인된 아이큐 테스트에서 전 세계 인구 대비 2%, 우리 2%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세계 2%가 98% 지금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148 이상 받은 사람만 회원 자격을 줘요. 2%. 자,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148 이상 되는 2%들이 자기들끼리 세계 조직을 짜고 하는 거는, 그죠? 자식들하고 우리가, 응? 결국 너희는 무식하고 우리는 유식하고 너희 우리 통제 따라야 돼. 이거에 대한 어떤 권력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98%의 인류를 가장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 2%밖에 안 되지만 우리에게 준 이 재능들을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혼자 머리라고 안 되니 조직을 짜서 우리가 그 세계 인류를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고 어떻게 부유하게 만들고 어떻게 인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자연 문제를 해결하고 아까 저게 신의 자리 대신에 인간이 신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신의 영향력 아래서 신의 통제를 받아야만 그죠? 받아야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신이 주는 어떤 계절에 의해서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게 자연이잖아요. 근데 신의 자리에 신이 없으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이 그 역할을 해야 되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멘사예요. 그러니까 멘사만 이런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조직에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은 어느 박사,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고 또 똑똑한 사람도 또 다른 조직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2%, 0.2%, 2%,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사람들이 결국 무슨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인간이 신뢰되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니까 내 욕심, 욕망, 그죠? 그래서 내 중심,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그랬잖아. 창세기 3장에서 좀 벗어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걔 기준이야, 내 기준이에요. 그죠? 왜? 니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이거지. 니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요? 니 욕심 버리고, 야 말은 내 기준이에요, 그것도. 내 기준으로서 네가 욕심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 개념으로 자꾸 갖고 있어.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그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스템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죠? 맨사를 이런 사람들의 뭔가의 사상이나 자기들의 어떤 이러한 어떤 세계관에 대한 기반되는 사상이 필요할 거예요. 그 사상이 성경이겠어요? 철학이겠어요? 철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깔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부분들 먼저 봅니다. 두 개의 코기토, 35페이지 봅시다. 35페이지. 자, 중세 철학을 연 사람이죠. 중세 철학을 연 사람. 같이 읽어봅니다. 중세 철학을 연 사람. 중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철학자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입니다. 중세 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늘이었고 근대 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정도로 그의 사고는 중세 철학 구석구석에 섬에 있습니다. 자, 중세 철학은 교회에서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중세 철학의 출발을 아우구스티누스로 잡기도 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대표격이기 때문에 중세 철학의 신을 가장 부각시키는 철학, 신의 존재나 존재론적으로도 신중심 존재론, 신 안에서 인간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인간을 뭐라고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를 생각하는 것이 자기 존재를 찾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기 위한 철학의 출발을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누구지? 그래서 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쿠기토예요. 그런데 중세 철학은 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기 위한 철학으로서 쿠기토가 됐죠.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어요? 그 신에서부터 그렇죠. 인간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즉 반발하여 튀어나오는 그 튀어나옴에도 뭐가 있다? 코기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코기토를 이야기하지만 중심과 생각은 완전히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틀리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과 기독교의 교리를 종합해서 믿음과 이성을 종합하려고 했으며, 자,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들 결국 신학도 철학의 사상의 방법론을 도입한 거 아이가 이렇게 보기도 해요.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철학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하여서 중세 철학은 신학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쉽게 말하면 성경을 어디다가 풍덩 담가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했냐면 아까 해석하기 중요하다 했잖아요. 성경에 대한 부분 이것도 좀 이야기하려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뭐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거 진도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예수님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응? 저쪽 맞아 저쪽.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 그죠?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12제자로. 12제자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12제자도.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탄압주의 많이 받기 시작했죠. 여기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다 했을 때 그 기독교는 유대인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도 순수하게 유대인이에요. 전부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바울 이방인 아니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러다가 주 70년 이후로 정확하게 말하면 주 135년이 제일 키이기도 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전 세계 이제 나라에서 다 쫓겨나고 완전히 막 나라 자체를 없애버린 게 135년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한 2000년 동안에 유리방황했다 그랬죠. 그죠? 자, 기독교도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도 유대인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중심인데 이제 유대교 그 사도들이 이제 다 죽고 그 사도 다음 사도를 보고 속사도라 그러거든요. 그 속사도까지도 거의 유대인들이에요. 속사도까지. 근데 그 속사도의 후대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도들이 있겠죠. 그걸 보고 교부라 그래요. 근데 이 교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유대인 교부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조금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생각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이교화, 다시 말하면 저것들은 이단이야 라는 부분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거 여러 가지 부분이 섞여서 기독교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등을 돌리셨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을 벌려나가겠죠. 누구를 통해서 벌려나가냐?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벌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유대인 계통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그렇지, 이방인으로 넘어가겠죠. 교회 지도자들이. 자, 그런데 성경은 배경이 뭐 배경이에요? 이방인 배경이에요? 유대 배경이에요? 유대 배경이죠. 자, 그러면 이방인 지도자가 유대 배경인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이런 문제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식에 말하면 그 성경 있잖아요, 성경. 우리 성경. 성경에 한국 사람 몇 명 나와요? 나온다고 하면 너무 한국 사람 몇 명 나와요? 한 명도 안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 한 명 나온대. 여호와 김이래. 여호와 김. 김씨래. 근데 아니에요. 그 원래 여호와 김이 아니고 엘리야 김입니다. 그 사람. 이름 개명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김은 한국 사람 넘어가서 김씨가 여호와 김이 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말은 성경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나온다는 말이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성경은 뭐요? 유대 문화나 히브리 문화를 배경이 돼 있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대 배경이나 히브리 문화를 몰라. 누가? 이방인 지도자들이. 이방인 지도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을 다 되도 모르니까 이걸 해석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가지고 해석을 했냐면 자기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게 있어요. 그렇죠. 서양 철학이에요. 특히 플라톤, 신플라톤주의 이런 부분. 플라톤이 사그러질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세력,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들의 세력이 강해지면 플라톤 세력이 약해져요. 근데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파가 약해질 때가 있겠죠. 그러면 뭐가 또 부각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보고 신플라톤이라고 그래요. 신플라톤주의가 특히 여기서 말하는 플라톤은 신플라톤주의를 말해요. 신플라톤주의가 신플라톤주의적인 철학이 성경에 이 철학에다가 붕등 담가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신학교에서는 이걸 철학에서 신학을 구해내자는 말이 있어요. 철학에서 신학을 구해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사상, 히브리 문화 이런 것들을 다시 공부를 해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다시 공부를 하고, 그래서 히브리 문학, 히브리 철학, 히브리 사상, 그걸 보고 헤브라이즘이라고 들어보셨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죠?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적인 부분을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헬레니즘은, 그죠? 헬라 문화적인 어떤 부분이에요. 나는 헬레니즘의 전도사야. 그래서 난 전 세계를 나는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나는 헬라 문화를 증거해주는 전도사야. 누가 그 이야기했죠? 누가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스승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이 사람은 이방인 사도니까 이방인 교부니까 이방인이 지도자단 말이에요. 지도자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시고 유대인들은 이제 덕을 다 돌렸고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이방인 세계 속에서 지도자가 나오다 보니까 성경 해석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해석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만 어디다가 그 의지를 하죠. 철학에다가 의지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과 기독교 교리를 종합해서 믿음과 이성을 종합하려고 했으며 이로써 중세 철학 전체를 기초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책 저자를 내가 무슨 신자라 그랬었어요? 불신자, 그렇죠. 불교신자. 그러면 불교 철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철학하는 사람은 기독교 세계소와 같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철학 자체의 흐름과 기독교 철학의 흐름이 같은 맥락, 같은 흐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불교든 뭐든 이렇게 공부를 서양 철학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는 관점이 틀리잖아요. 보는 관점이 아무래도 불교 철학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독교 철학에 대한 부분을 담겠죠. 담아서 생각을 하겠죠.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해석은 아니에요. 이 사람 자신이 생각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이에요. 응? 뭔 질문? 왜? 그래,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 걔 맞아요. 어머니 모니카. 예, 맞아요. 모니카. 이 아우구스틴에서 어거스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도 한번 꼭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카르트, 스피노자도 말하는데 기독교 철학자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안 짚어본다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거는 고등학교 필독서예요. 이거는 일부 기독교 말고 그냥 고등학교 필독서고 고백론이에요. 응, 고백론. 맞아요. 유흥쌤도 말했어요. 그 고백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도성, 하나님의 도성.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왕국. 하나님의 도성.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나는 그래도 지성인이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읽어야 될 필독서예요. 하나님의 도성도 그렇고 고백론도 그렇고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불구하고 그죠? 그 지성인이라면 저거 톨스토이 같은 책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은 아이더라도 지성인이라면 당연히 고백론 정도는 읽어줘야 되거든요. 대학생이 그 고등학교 필독서라니까 이게 물론 미국 기준이에요. 한국 기준 아니에요.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고등학교에 필독서 1000권인가 있어요. 미국 거기에 보면 우리로는 골머리 아프 저런 걸 찔러 하는 책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기본 교양서로 고등학교 교양서로 형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대학에 들어가면 교양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양 과목에서 다루는 책들은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때 다뤄요. 고등학교 때 다뤄요.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그 뭡니까 미국 하이틴 영화들 있죠.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고등학생도 보면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저게 고등학생인지 성인인지 그것도 뭐 문화도 성문화도 그렇고 막 그러죠. 그런데 얘들이 대학을 딱 들어가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일제히 그 문화 다 넘습니다. 철저하게 어디로 들어가면 공부로 들어가요. 걔들은 대학 때부터 공부해요. 그렇지. 대학 때부터 놀죠. 대학 때부터 노는 게 아니죠. 고등학교 때까지 놀다가 대학 가서 더 놀죠. 왜냐면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말하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은 전 세계가 말하는 교육이 아니라니까.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말하는 교육은 쉽게 말하면 교양에 대한 부분을 갖추는 걸 보고 교육이라 그러거든요. 갖춘다는 말은 교양을 갖춘다는 말도 여러분들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교양 갖춘다 이러니까 한복 입고 차 이렇게 따르면서 녹차 이렇게 따릅니다. 교양을 갖춰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교양 갖춘다는 말도 여러분들 그렇죠. 자 교양 아가씨들이 하면 교양이 있어야지 이러면 이 한복 입고 이렇게 이시조선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 알고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고백론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고요. 자, 35페이지 세 번째. 그리고 인간의 인식은 그림자인 감각세계에서 그 위에 아구스티누스는 플라톤과 기독교 했죠. 중세 철학 전체를 기초지은 사람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이란 한마디로 말해 완전한 세계인 이데아가 있고 실제 세계는 이 이데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데아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그 네이버 통해서 그 동굴의 비유 알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그게 묶인 사람이 뒤를 못 돌아보게 하니까 여러분 그지 등 뒤에서 이제 등 뒤에 모닥불이 있어. 모닥불이 있으니까 모닥불의 빛이 벽에 비추잖아요. 그러면 지 등 뒤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 여기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그 그림자를 보면서 세상은 이런 거구나. 사람이 이런 게 사람이구나. 예를 들어서 저건 뭐지? 가만히 이제 귀는 열려 있잖아. 귀는 열려 있으니까 뭐 하니까 저 모양이 그림자 보고 저 모양을 보고 개라고 하는구나. 저 모양을 보고 고양이라 부르는구나. 근데 고양이 실제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각도마다 틀리고, 다들 불의 조도에 따라서 틀리고, 모닥불이 그죠? 항상 항시 그 모닥불의 조도가 피워져 있는 게 아니잖아. 꺼질 때도 있고, 피울 때도 있고, 크게 활활 탈 때도 있고, 꺼지기 직전의 불도 있고, 그때마다 그림자 다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고양이의 일생을 보니까, 그죠? 고양이의 일생이 아니고 사실은 모닥불의 일생이겠지. 모닥불이 꺼지고 하는 거지. 고양이 일생이 아니잖아. 근데 고양이 일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고양이가 성장할 때는 저리 크다가,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죠? 왜 뭐, 시간 지나면 모닥불이 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동굴의 비유라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탈출해가지고, 빵! 보니까 이게 뭐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실체를 본 거예요. 그죠? 실체. 그러니까 그 태양을 보면서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실제 그걸 보고 이데아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의 근본을 보고 이데아라 그래요. 그게 뭐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이데아론을 빌려와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출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도식적으로 말하면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 자리에 신, 즉 하나님을 놓고 플라톤의 철학을 따라 기독교의 교리를 전개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신이란 개념에 입각한 철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신이란 개념에 입각한 철학. 다시 말하면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론에 사실은 완전히 100% 찬성을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이로 인해 중세 전반기에는 플라톤적인 철학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세 후기에 들어와서는 플라톤이 영향력을 받다가 중세 후기부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영향을 받아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가 지금 문제야. 쉽게 말하면 이데아는 관념적인 거잖아요.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대신 대입할 수 있을 만큼 관념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데아, 저기 절대선이라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절대라는 단어가 그 이데아 때문에 이데아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절대선, 절대악, 그 절대라는 단어 있죠. 우리가 절대 목적이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라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 했을 때, 우리 한국식 절대, 우리가 말하는 절대라는 개념하고 틀리겠죠? 근데 절대적인 선을 이데아라고 봐요. 거기서 출발해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러냐면, 절대선 같은 소리 갖고 앉아있네. 그게 없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냐 라고 나온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스럽게 신적 개념에 대한 부분을 부인이 아니고 약화하겠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요소를 성도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목사들이 지금 말하면 배우기 시작하고, 지도자들이 배우기 시작하면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신에 대한 부분에서 약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를 안 된다 처음에, 나중에는 이거 하는 놈들을 막아라, 나중에 하는 놈을 죽여라 까지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제작들을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이 중세 쪽에. 그러니까 중세 교회에서.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디서 꽃을 피우느냐면 모슬렘이에요. 네, 모슬렘. 기독교가 아니고 모슬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철학이라든지 문학 구조라든지 이게 꽃을 피워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아랍 문화가 꽃을 확 피웁니다. 그때 나타났던 것이 알리바바,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를 알죠? 그 명작 우리 이게 아라비안 나이트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뭐죠? 무슨 밭? 신바트의 모험,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아랍 문화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랍 모자 이래서 이렇게 페르시아 왕국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하고 이 하면 지니가 팍 거인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지? 그 문화들이 전부 다 아랍 문화예요. 근데 이 문화가 어디서 영향을 받아 꽃을 피우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모슬렘 문화들이 전부 번역을 다시 해내고 다 살려내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했을 때 이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도 얘의 영향도 있지만 이 사람이 철학하는 방식이에요. 철학하는 방식이 논리학이라든지 아까 삼단론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너무 유익한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지 이랬는데, 이런 방식,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하는 방식, 철학한다라는 개념 있잖아요. 철학 내용 말고 철학함이라고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의 도식을 빌려오니까 너무 설명하기가 편한 거예요. 너무 설명한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에서부터 도식을 가져와서 삼위일체를 정리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모슬렘에서 살려낸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세 후기에서는 교회에서 다시 받아들여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